하시는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그런 선지자로서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고,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싸우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 중에서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은 다른 말로 하면 칭의라고 하고요, 칭의하심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부분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회심입니다. 회심이 있어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회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은 마음의 갱신이라고도 하고요, 또 회심은 죄인이 자신에 대한 모든 평가와 확신을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회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의 생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회개에는 지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과 의지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고요,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회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회개는 지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고 깨닫게 되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유산의 자기 몫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힘든 가운데 15장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돼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지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그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에는 감정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후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감정적인 그런 면의 회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아파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아버지의 품꾼이나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회개에는 의지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후회하기만 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서서 최선을 다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은 자신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마음 아파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느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이처럼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포함하고 이러한 회심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은 무엇일까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 토픽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 고민이 되고 혼동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확실한데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별로 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고 선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법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이러한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인정을 받은 그때부터 죄인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칭의는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죄인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이러한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형벌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반대는 정죄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의인으로 여겨지고 선언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죄인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일까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며 어떤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전가라는 트랜스퍼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가된다는 것은 타인에게 속한 것을 한 특정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아담의 죄를 생각하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전가되었습니다. 트랜스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5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가는, 이 트랜스퍼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그냥 죄를 전가받기만 했지만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one way가 아니라 two way 트랜스퍼가 일어났습니다. 이중적인 전가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트랜스퍼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겨졌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범한 것처럼 취급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더러워진 그런 옷이 벗겨졌고 그 옷이 예수님께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가는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트랜스퍼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넘겨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들인 것처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예수님의 의가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예수님의 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고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의롭게 됨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겨진다는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the way이고 the truth고 the life인지 분명히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그들이 믿는 인물이나 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의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지만 그것을 받는 수단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의롭다 하심은 칭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거나 율법을 더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가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그리고 타락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거나 선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헛된 것이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대속의 사역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때 회심할 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중에서 한 부분만을 가지고 칭의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래전에 불경건한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성경적인 것 같은 그런 주장입니다. 둘째로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도 그럴듯하지만 반만, half만 맞습니다. 반만 맞으면 half truth면은 틀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하신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신 선언이기 때문에 이 칭의는 영원하고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의로운 자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십니다. 양자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의 대표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서 그와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했습니다. 조금 욕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이것보다 더 심한 강한 그런 컬스는, 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안 좋은 말들이 있지만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 이것을 이길 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말씀이죠. 2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던 죄인을 하나님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모든 특권과 위치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영원하듯이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자들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손에 있고 온 우주의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는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양자가 된 우리가 받는 특권과 그런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오는 특권과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다는 생각해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면 당연히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돌보시고 또 육지의 짐승들도 돌보시고 들에 핀 꽃도 입히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물 중에서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다른 피조물들이 굉장히 젤러시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관심과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21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이러한 시편의 말씀은 오래전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그런 축복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어포인먼트 해야 되죠. 어포인먼트 해야 되고요. 또 컨펌 해야 되고요. 만나러 가서도 기다리고 아이디 체크하고 또 시큐리티 체크하고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언제라도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이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축복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떠한 무서운 그런 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잘못과 죄에 대한 그런 형벌이 무서워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순종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전이 주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따르고 섬기는 그런 종들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부모가 재산을, 요즘은 모르겠지만요, 부모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양자 삼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물려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서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 회심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모아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라고 선언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확실한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들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고 또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